존경하는 스님 산보에 귀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모든 분들과 우리 이 세계 그리고 지금 모든 같이 하시는 영가님들 모두 행복하시고 자유롭고 평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좋은 공덕을 오늘 지었습니다. 어려워도 유익한 게 커진다면은 받들어 행해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해로운 거를 커지게 하면은 받들어 행하면 안 되겠죠? 경전 말씀에. 오늘 굉장히 유익한 경전에 계속 계시잖아요. 보시의 공덕, 제사의 공덕,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그 앞에 간단한 말씀인데 제사의 공덕이 들어간 이유는 보시는 너무 지당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보시해야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만 받으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근데 콕 집어서 거기 제사의 공덕이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이거 어려워요. 제사 지낸다는 거. 어려워서 이런 질문도 꽤 받았어요. 꼭 요새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그거 어렵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고요. 안 들리나요?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우리 제사뿐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려워서 다 하기 싫어요. 어려운 일 많아. 우리가 주로 하고 싶은 일은 쉬운 일이에요. 그죠? 쉽고 즐기고 재밌고 꼭 좋고 이런 거 보면은 다 힘들고 귀찮은 일이야. 성공하려고 해도 다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근데 성공하려면 할 수 없이 해야 돼. 그런 것처럼 좋은 일들 보면은 대부분 쉽지가 않아요. 쉬운 일들은 대부분 탐욕적이야.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요. 어렵냐 아니냐가 아니라 받들어 행해서 유익한 게 커지냐 이게 기준이에요. 해서 해로운 게 커지냐 이건 하면 안 되는 기준이고. 그러니까 제사는 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거 해로운 걸 갖고 오나요? 단 하나도? 그렇죠? 유익한 것만 갖고 와요. 그러면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돼. 안 할 뿐은. 근데 그것은 유익한 걸 하나도 못 키운다 이렇게 되겠죠. 아까 보시의 공덕이 있다.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되지. 근데 유익한 거는 하나도 키울 수가 없다죠.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유익한 걸 못 키운다의 얘기는 반대로 나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예요. 보시도 안 하면 세상 이 세계의 법칙으로 하나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래요. 누구도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혼자서 진짜 빡빡 힘들게 해야 돼. 그리고 혼자 한 만큼만
기브앤테이크이 되기 때문에 진짜 혼자 열심히 한 그만큼만 되고 그 이상은 잘 안 되겠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진짜 열심히 일하면. 근데 아무도 도움이 없어, 이 세계에. 외롭고 너무 힘들고 그런 거죠. 보시의 공덕하면은 기부 하나 했는데 테이크가 10만 배 이렇게 오잖아요. 제사의 공덕은 보시의 공덕과 같을까요? 하나 하면은 1천억 배. 아까 그게 보시가 10만 배라면 이유가 뭐지요? 보시는 남한테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해도 올바른 사람한테 하면 10만 배다. 뭐 경전에 계시잖아요. 전혀 모르는 동물한테 해도 몇 배더라? 엄청나요? 하나 했는데 1000배인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제사는 어떤 분에게 하셨나? 전혀 모르는 분한테 하셨나요? 주로? 부모님, 조상님, 그렇죠? 여기 조상님으로부터 부모님은 너무 지당하고, 이분들은 이 모든 세계에서 정말 윤회의 시작은 알려질 수 없다라는 윤회에서 특별한 인연입니다. 여기 중생이 얼마나 많아, 그죠? 지구만 해도 많은데 지구가 아니라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생은 축생도 그렇고, 그리고 뭐 아귀, 신 뭐 다 하면 뭐 지구만 해도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이 있는데 우주는 그 너머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중생들 중에서 이 핏줄, 인연, 정말 작은 거죠. 그 수 없는 중생에 비하면 뭐가 엄청난 특별한 인연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경전에도 계시지만 높은 분이 되셨다면 높은 분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 수 없는 조상님들 중에 우리보다 머리에 기름 부어준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한테 해도 보시의 공덕이 올바른 사람한테 하면 10만 배인가 그러는데 모르는 분이 아니야. 핏줄이야. 기름 부어준다 하면은 10만 배 부어주는 게 아니죠. 헤아릴 수 없게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야. 우리 모두 제사 지내는데 로또가 안 되던데요. 우리 모두 1000억짜리 로또가 안 되던데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가 아니라 이 모든 세계 전체에서 왜 업이 요번 생에 공덕이 받는 거, 다음 생에 받는 거, 먼 훗날 인연이 맞으면 받는 거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그와 같은데 그런 거 떠나서 이 세계의 법칙은 어렵던 아니던 그게 기준이 아니라 질문할 때 늘 이건 너무 어려운데 그게 늘 붙어 있어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렵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 뒤에 경전 말씀 유익한 게 커지냐 해로운 게 커지냐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유익한 게 엄청 커지면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때도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안 했을 때의 결과는 뭐 아셔야 될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쉬워. 이거는 하기가. 그때도 쉬워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게 해로운 거냐, 유익한 거냐. 그죠? 보통 쉬운 거면은 대체로 해로운 거를 키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 오늘 참 잘하셨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같이 모인 인연 조상 영가님들 같이 해갖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한 해를 그냥 보내지 않고 소중한 인연들끼리 모여서 생일 축하합니다와 같은 거예요. 생일날 그렇게 우주가 오늘 같은 날 한 동네가 되는 거죠. 같이 만나기 쉽지 않은 이렇게 같이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같이들 만나갖고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 세계에는 오늘 같이 모였으니까 또 부처님 법문 말씀을 드리면 높은 학교를 가려면 대학을 가든 뭘 가려면 옛날에는 국어, 영어, 수학을 했듯이 되게 중요한 이렇게 그게 있겠죠. 뭘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다 하실 거예요. 이 세계에서 뭘 닦아야 되죠?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자주 법문했던 거 팔정도 그게 국영수예요. 그러면 안 닦아야 되는 건 뭐죠? 받들어 행하면 해로운 것만 커지는 거 팔사도입니다. 너무 자명하지요. 8가지 삿된 나쁜 길을 닦으면 이 세계에서 밑으로 향하는 거고 8가지 바른 길을 닦으면 위로 향하는 거고 이거 다 아시죠? 이거는 요 세계에선 맞고 이쪽 세계에선 틀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세계에서 전부 똑같이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경전에 그렇게 계시죠. 8정도보다 더 큰 건 10정도. 2개 더 있죠. 8개보다. 10번째가 바른 해탈이잖아요. 거기까지에 가는 이 우주는 욕계인데 이 우주만이 아니라 우주보다 더 큰 모든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게 10정도 그리고 아직 해탈까지 안 갔다고 할 때 8정도인 겁니다. 8정도와 10정도의 차이는 10정도는 10번째가 바른 해탈이고 끝난 거죠. 그 전에 9번째가 바른 지혜, 냐예요. 그거 육신통 같은 게 냐냐거든요. 근데 해탈하기 전에 냐냐니까 아직 육신통을 100%는 못하더라도 그 중에 부분적 신통이 있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9번째가 아직 우리는 그런 거 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거 뺀 8정도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법칙은 인과 법칙은 부처님들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진 거다라고 하셨어요. 저번 법문 때 부산에서 우리 이런 얘기했어요. 낱낱이 기억된다. 이 모든 세계에는 우리가 살아온 기억들이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용모였고 어떤 복장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걸 즐겼고 어떤 거가 괴로웠고 한 생에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고 이렇게 숙명통으로 수없는 생을 낱낱이 보려면
모든 게 기록이 돼 있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 우리의 모든 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1초 1초가 100년의 삶이라면 그 100년이 모두 1초 1초 1초가 모두 낱낱이 전부 기록됐고 다음 생도 다음 생도 전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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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게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다못해 컴퓨터 세계도 그냥 저 하드디스크에 낱낱이 기록이 될 텐데 뭐 1초가 뭐예요. 순식간에 했던 모든 것들은 낱낱이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계에 우리 그 12연기의 무명, 샹카라, 식에 의해서 정신물질이 생겨났고 쭉쭉쭉 해서 이 모든 세계가 생겨났다. 그 식에 모두 낱낱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 식은 암, 식별지, 저장식, 그 분리된 암, 그 암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되면서 존재가 되면서 분리되잖아요. 그 암에 전부 낱낱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게 8정도로 살았냐, 8사도로 살았냐, 낱낱이 기록되는 겁니다. 사실 대다수의 우리는 8정, 8사 오락가락하며 살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도 했다가 나쁜 행위도 했다가 이래서 이 계산이 복잡한 거라. 이래서 인과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해탈하신 분 아닌 한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 굉장히 높은 성자분 아닌 한은 오락가락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인과가 복잡한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를 잘 닦으면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은 커진다 다 아시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괴로움이 작아지고 행복이 커진다만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구속이 작아지고 자유가 커진다. 이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해탈하면 대자유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유라는 말 자체가 까꾸로 본다면 뭐예요? 감옥에서 풀려났단가요? 그래서 구속이 작아지고 자유가 커진다. 이 측면을 한번 얘기해 보면, 팔정도에서 그 8번째 삼매가 있는데, 삼매가 되면 경전에 계신 말씀이에요. 삼매가 안 된 자들은 작은 족쇄에 갇혀 있다. 삼매가 되고 안함은 큰 족쇄에 갇혀 있다. 그렇게 나오는 경전이 계시는데 그 중간이 된다면 중간도 있죠. 경전에는 않고 안 계셔도 고경전엔 삼매가 되고 아직 안함은 못된 분도 계시겠죠. 다시 정리하면 삼매가 안 된 사람, 존재들, 삼매가 된 존재들, 삼매도 되고 아나함, 그 해탈 직전 아나함의 경지가 된 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지금 삼매가 안 된 사람은 작은 족쇄래요. 아나함은 큰 족쇄래. 그럼 이거 중간 족쇄겠죠. 족쇄를 감옥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아마 그 빨리어 단어에 감옥이란 뜻도 있을 거예요. 삼매가 안 된 사람은 작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삼매가 된 사람은 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나함은 더 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작은 감옥이라는 건 기왕의 감옥에 갇혀도 독방이 좋겠습니까? 이 잔디밭 있는 이런 넓은 감옥이 좋겠습니까?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감옥이 나 혼자 갇혔는데 10,000평짜리 감옥이야. 그게 좋겠어요? 독방이 좋겠어요? 독방은 꼼짝 못 하잖아요. 작을수록
관짝만한 감옥이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정말 미칠 것 같겠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자와 감옥에서 풀려난 자, 자유죠. 그리고 기왕이면 갇혀도 한 10만 평짜리나 100만 평짜리나 룰루룰루룰루 엄청나게 넓은 감옥에 갇히면 내 맘대로 아나함께서는 경전해 보면은 이 세계의 친구 만나러도 오시죠.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신통으로. 그 감옥이 얼마나 커요, 그죠? 디즈니랜드도 가고 가고 싶을 때 친구 만나러 그 수없는 거리를 순식간에. 그게 예를 들면은 욕계 새끼 그까지 전부 다 새끼의 구경까지가 그분의 감옥에 쌓여진 거죠. 근데 그분이 왜 감옥에 갇혔냐라고 경전에 계신다면 아직 해탈이 완전히 감옥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욕계 새끼 무새끼까지를 감옥으로 보신 거죠. 물론 지금 경전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게 아닐 거예요. 해탈하신 다른 분이 설하셨을 거예요. 지금 그 아나함이 큰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는. 그러면 지금 그 행복과 팔정도를 닦는 거는 그 큰 감옥에, 그래도 기왕에 큰 감옥에 갇혀야 되니까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의 측면이 있다. 팔정도는 행복과 자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행복도 많아져. 팔정도를 닦으면 괴로움은 작아지고 감옥은 없어지고 자유가 돼요. 족쇄들이 없어져. 그 얘기는 이 세계를 평화롭게 천상세계 거닐듯이 거닐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냥 단순히 행복이 아니라 아까 그 팔정도를 닦으면 삼매가 안 됐다면은 그냥 엄청 행복할 거고, 삼매가 됐다면 단순히 행복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천상보다 높은 세계를 거닐고 있는 상태일 거고, 여기서 죽어서가 아니라 뭐 등등등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봄에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차원이 다르다. 살아서 그 차원이라는 게 초기 경전을 보면은 색깔이 파랗고 파랄 거다, 빨갛고 빨갛고다, 노랗고 노랄 거다. 마치 그 가시에서 나는 그 인도의 지역 이름인가 봐요. 그 비로도라고 하나? 그 왜 예전에 그 막 색깔이 막 이쁜 거 있었잖아요. 막 파란빛도 오묘하게 막 나는 막 이렇게 샥 하면은 빌로도라고 하나? 그런 거를 비유하시면서 그것처럼 일반 파란색이 아니라 파랗고 파랗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런 경전이 계시고, 또 다른 경우에서는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아귀가 이 세계를 보는 건 그 땅이 울퉁불퉁하고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거의 빠져갖고 듬성 잎사귀가 있는데 거기에 햇빛이 비추어서 땅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땅에 비추이는 그림자를 보는 게 아귀가 보는 거라고 그랬고, 사람은 이 나무의 잎사귀가 좀 많이 있고 빽빽히 여기 땅이 평평하다. 그런데 거기에 비추이는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다 하셨어요. 사람은 거기에 평평해서 아귀보다는 왜곡되지 않게 볼 수 있죠. 세상을. 그런데 칼라로 못 보죠. 그림자를 보는 건.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칼라로 보시잖아. 이 세계를. 근데 부처님께서 경에서 사람은 칼라로 안 보는 거랑 같다 하셨어요. 이게 금강경에서 뭐냐면 내가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자는 그 공덕이 그걸 안 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사물을 보는 것과 같고 그렇게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는 자의 공덕은 대낮에 환한 빛 아래 컬러풀하게 이 모든 세계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셨거든요. 금강경에선. 어둠 속에서 보는 것도 보여요. 희끄물에. 그거와 지금 어둠 속에서 희끄물에 보는 거와 초기경전에선 땅바닥의 그림자를 보는 거와 같다. 비슷하죠? 그리고 금강경에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자의 공덕은 대낮에 쫙 보는 것과 같다. 이거와 그 초기경전에서는 그 다음엔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신들이나 삼매가 된 존재들이 보는 거는 땅바닥에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를 맨눈으로 보는 거겠죠. 컬러풀하게. 그런가요? 이건 너무 자명해요. 지금 초기경전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그거와 금강경에서 컬러풀하게 모든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 대낮에. 같은 맥락이죠. 그거와 아까 경전에 파랗고 파랗고 노랗고 노랗고 빨갛고 빨갛고와 더 이쁘게 본다와 이렇게 매칭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공덕이 있는 자만 해도 더 환하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삼매가 된 자는 대놓고 컬러풀하게 볼 거다 이런 거예요. 아까 그 땅바닥의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여긴 또 다른 뜻이 있는 게 땅바닥의 그림자를 보는 거와 사람은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 과학이 얘기하는 건 바깥 세계를 2차원으로 본답니다. 눈은 그런가요? 그냥 검색해 보세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 아니야. 우리 3차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건 뇌가 해석하는 거래요. 뇌가 거기 이렇게 음영, 그림자 지고 뭐 이렇게 그 얼굴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고 나오고 그거를 전부 2차원으로 눈은 보는데 평면으로 뇌가 그림자 등등 이렇게 하고 3차원으로 해석을 한대요. 그러면 경전에 우리가 땅바닥에 그 평평한 땅바닥에 그림자를 보는 것과 같다. 땅바닥이 2차원 평면인가요? 맞네. 그쵸? 근데 그 컬러풀하게 직접 보는 것과 같다. 모든 사물을 이 말씀은 더 선명하게도 있지만 그 나무를 대상을 진짜로 3차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근데 3차원으로 사물을 본다는 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5차원 존재가 과학적으로 여러분의 앞모습, 뒷모습, 발바닥, 여러분의 뱃속 이걸 한꺼번에 보는 게 5차원의 존재예요. 이건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예요, 지금. 수학적으로 검증됐구나. 누가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수학적으로만. 그 차원이 돼볼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경전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땅바닥의 그림자를 본다 인간은 컬러풀하게 근데 어떤 존재는 모든 색을 다 볼 것이다가 아까 평면 2차원 보는 게 아니라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대념처경에서 사람의 그 이 안쪽에 어떻게 생겼나 31가지 부위할 때 자루 속에 입구가 2개인데 이 안에 쭉 펼쳐보니까 보리가 있고 뭐 벼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콩이 있고 이 안에 이런 게 나오죠.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와 같다가 눈 있는 자가 진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유관, 천안, 희안, 법안, 물안 하시는 게 육체의 눈만이 아니라 천안, 희안, 법안 차원이 다 다른 눈입니다. 차원이 높아지는 눈인데 차원이 높아진다가 같은 맥락인데 잠깐 빠졌다가 올게요. 그 차원이 높아지면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되잖아요. 빛의 몸이 되잖아요. 빛도 없는 색수상 행식 중에서 몸뚱아리 없고 수상 행식, 정신만 있는 정신의 무더기, 정신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되잖아요. 무색계? 이거 차원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요? 이게 우리 시계 요새 언어로 한다면 뭐 5차원, 6차원, 차원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차원이 높아지는 거와 경전에서 1만 세계의 신들의 왕은 1만 세계를 손바닥 위에 무슨 과일 얘기하시던데 내 과일 이름 잊어먹었다 놓고 낱낱이 보는 거와 같다. 다 알고 다 보신다. 이게 절묘한 말씀이 비유가 눈앞에 놓고 보는 거와 같다 안 하셨어요? 손바닥 위에 요만한 무슨 과일 놓고 이거 어떻게 보이시죠? 위에서? 이 앞에만 보이나요? 다 보여요? 이 바닥은 손바닥에 이렇게 있어서 안 보일 것 같지만 다 보이는 거예요. 낱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뒤에. 1만 세계를 다 보신다 하셨잖아요. 겉모습만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까지. 이 말씀인 거예요. 종합해 보시면 될 거예요. 존재의 차원이 달라진다. 삼매를 통해서 낱낱이 본다.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겉에 전부다와 속 전부다. 그리고 아까 그 땅바닥, 사람은 땅바닥에 비추인 그림자고 존재가 높아지면 맨눈으로 입체적으로 앞에 뒤에 전부 다 본다. 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공부 8정도를 닦으면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해진다. 그냥 보통 크게 얘기할 땐 이거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까 구속은 작아지고 자유는 자유인이 돼간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차원이 존재의 차원이 달라진다. 존재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게 단순히 내 마음이 커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요. 소금덩이 경에 있듯이 마음이 커져서 존재의 차원이 달라지면 보여지는 세상이 차원이 달라진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존재의 차원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소한 것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안에 내포된 게. 그러나 거기까지. 대충 크게는 짚었어요. 이거 공부 닦아야겠나요? 안 닦아야겠나요? 이거 진짜로 단순히 행복해진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만 커져도 닦아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얘기 드려야겠다. 나머지 사소하지만 이건 하나 안 사소한 게, 생사를 공부된 만큼 초월한다. 그리고 초월하기 전에 아까 수명도 공부가 높아지면은 뭐 신의 세계에 이렇게 수명들이 어마어마하시죠?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수명도 커지지만 그것 말고요. 사람 세계에서 죽을 때에도 중요한 게, 죽을 때 두려움이 너무 크냐, 해탈했으면 당연히 그런 건 없겠지만 해탈 안 했을 때 팔정도를 닦아서 너무 무서워 죽겠느냐, 무서움이 좀 적느냐, 거의 무서움이 없이 웃으면서 다 깨끗하게 평정하고 정리 상태로 갈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나요? 이거 많이 중요해요. 나 개가 내 앞에서 죽는 걸 2번 봤어요. 근데 한 번은 첫 번째 경우 말고 2번째 경우인데, 개가 이제 암이 걸렸어요. 큰 개인데, 레브라도. 많이 고생은 했는데, 그래도 많이 저거 해갖고 같이 막 해갖고, 그래도 행복하게 어느 정도 이랬다가 또 행복했다가 또 그 병이 심할 땐 또 막 이랬다가, 근데 죽는 날 이제 같이 계속 같이 이제 방에서 돌봤으니까 죽을 때까지도 너무 막 먹다가 토하다 해갖고 맨날 며칠을 잘 안 먹다가 의사가 계속 와서 주사 놨는데, 의사는 이제 그만 놔주라고 소용없다고 했는데도 일단 놔야 안 아프고 하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안 먹다가 다 토하니까 마지막, 나 놀랐어요. 나중에 알았어. 가기 전에 주는 거 먹더라고. 근데 자기도 아는 것 같아. 이미 간다는 거를 먹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을 위해서. 뭐 어쨌거나 좀 있다가 소리를 한번 빡 지르더니 그 하울링, 하늘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파 같은 이렇게 하고 그 밑으로 얼굴을 넣더라고. 껌껌한 대로 넣고서는 잠시 후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왜 넣었을까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얘 지금 겁나는 거예요. 화난 데가 그 뜻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껌껌한 대로 그 얼굴을 넣고서는 가더라고. 그래서 죽을 때 겁남 없이 두려움 없이, 중요한 게 죽을 때 그렇다라는 건 살았을 때도 없다는 거죠. 죽기 전 살아있을 때도. 우리 살 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그래야 자유롭게 거닐지. 그러니까 아까 자유, 감옥을 벗어난 자유와도 같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산다. 존재의 차원이 높아진다. 마음이 넓어진다. 등등등. 그렇게 하고 팔사도를 하면은 삿땡기를 가면 까꾸로 간다. 한 평짜리 감옥에, 관짝만한 감옥에까지 갇히면 곤란하죠. 그러면 이제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곤란하다.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 같이 본문을 들으셨다면, 영가님들 해갖고 또 이해하셨겠죠? 부처님의 말씀, 팔정도를 닦으면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해탈할 것이다와 청정범행을 성취할 것이다. 이 말씀도 계시고 또 다른 경우에는 과정도 나와요. 팔 정도만 닦으면 공덕의 과보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과정도 있고 공덕이 쭉 생기고 종래에는 청정범행의 성취, 해탈도 이룰 것이다. 이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행복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게 전방위로 커지는 걸 얘기 드렸어요. 그게 이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고 이게 큰 법칙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은 이럴까 저럴까의 연속입니다. 사실 힘들죠. 삶에서 많은 것들이. 좋을 때도 많지만 안 좋을 때도 많고. 그래서 늘 고민이죠. 그때의 그 삶에서의 그 행동, 그 법칙은 뭐냐면 앞서서 얘기 드린 이 일이 어려운가 쉬운가를 떠나서, 어려우면 무조건 하기 싫어요. 너무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조금만 더 생각해서 이게 받들어 행하면 유익함이 커질까? 받들어 행했을 때 해로움이 커질까? 유익함은 커진대요. 야, 유익함은 커진다는데 받들어 행하긴 너무 힘들고 어떡할까? 법답게 사유해 보는 거죠. 사유하면은 아까 사유 안 했을 때와 다른 거는 사유 안 하면 안 하게 돼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 누가 하겠어요? 근데 사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유하면 꼭 하게 될까요? 어려운 걸?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 어려워서 꼭 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 아무리 유익해도. 근데 꼭 하게 되면 진짜 훌륭한 건 인간이고요. 꼭 안 하더라도 중간쯤 가게 돼요. 타협을 해요. 스스로.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는 못하겠고, 요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든지 이런 타협이 돼요. 이 타협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아까 사유 안 하면 아예 안 가거든. 어려우니까. 받들어 사유해 보면 받들어 행해야 될 건 명확하거든. 알게 돼요. 현명한 자는. 명확한데 힘들다. 그러면 요만큼. 모두 평화롭기 바랍니다.